집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한 곳으로 중심으로 하여 모이다, 또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런 단어인데 좀 더 보태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렇게 좀 살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거랑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 예. 방송도 많이 되고 또 뭐 이런 책도 나왔죠. 아드라 See You in Heaven 해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방송도 많이 하시고 간증 방송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셨던 그 내용이죠. 아드라 See You in Heaven. 국제 변호사,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하고 있는 아들 43살 범이가 대장암 4기 발병으로 8개월 만에 천국에 가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을 이동원 목사님이 여러 번 그 집회 때도 말씀을 하시고 방송에도 나와서 또 책까지 이렇게 함께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나누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책도 쓰셨죠.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연가라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고, 그 범이가 43살로 항암 치료를 계속 하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죠. 근데 여전히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님, 외마디 기도였겠죠. 뭐 누구나 다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호경 집사님 암 발병했다고 했을 때 여러 번 작정 기도도 하고 뭐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세요. 그 외마디 기도 외에는 뭐 특별히 뭐 다른 기도를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러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긴 시간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범위를 위해서도 목사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 주시라는 기도를 하다가 항암 치료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내 아들 그냥 이대로 혹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와 함께 동시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범이가,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됐고, 그 이후부터 본인이 기도가 바뀌었는데 아들의 영적 성숙이 과연 어떤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러한 아들 되게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한 내용이, 아들아 요즘은 어떠니? 요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라고 얘기했을 때 범이의 답변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개월 정도의 투병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죠.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언젠간 알 수 없는 범이처럼 40대가 될지 누구처럼 몇 세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피해갈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그 자리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때 이 43살 범위의 고백,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만치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인가? 내가 죽음을 예견했을 때에 할 수 있다면 예견했을 때에 그 시즌에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 제 63년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때가 있죠. 그렇지 못한 때도 있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교만하게 날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정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이렇게 집중했던 그런 때도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삶의 위기를 느끼거나 할 때 더욱더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집중이라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집중이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정해지면서 주목하면서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나 그렇지 못했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 또 훈련, 고난, 또 연단,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환난과 연단과 훈련과 이 과정, 인생의 과정 속에서 소망을 낳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그런 것이고, 또 이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참 소망,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때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지저스 월드 미션,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에 선교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지저스 월드 미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는 즈음이었는데, 그때 선교에 대한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때 이현종 전도사, 송태영 전도사, 윤여창 집사, 박상돈, 지금 대만에 가 있는 선교사님 박상돈 전도사, 여럿이서 이렇게 한 10여 명이 동암역 북광장에서 뺑 둘러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기타 치면서 전도하는데, 어느 날 설현수 고3이었나 이 학생이
같이 조인을 했어요. 같이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동암역 난강 쪽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렇게 지내다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수요일 날인가 교회 갔다 와서 그 사무실에 있길래 100원짜리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야 배고프다. 치킨도 먹고 싶다. 그리고 100원짜리 2개 줬어요.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가지고 나가서 치킨 2마리 몇십 분 있다 치킨 2마리 사가지고 아주 그냥 그때 아주 포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억나요? 그 서울 목사님 고3 때였던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저희가 신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예수세계 선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뭐 김철애 전사님 이렇게 팀 만들어서 월미도에 가서 워십 팀, 댄싱 팀 해서 월미도에서 전도도 하고 또 역전해서 복음 전도도 하고 그러는 중에 주안역 앞에 우리 주님 교회가 일로 이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삶,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됐을 때에는 다른 거는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이 땅, 지구촌, 특별히 미전도 종족, 언리치드 피플 그룹이라고 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12,000개의 언리치드 피플 그룹이 보여졌고 그것을 선교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오직 그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단체가 어떻게 설립되는지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훈련도 못 받고 또 화요 모임이 그냥 몇 번 가서 예배 참석한 거지 모임을 어떻게 만들고 또 찬양팀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화요 찬양 모임도 시작하고 뭐 전철역 앞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는 줄 알고 기타 둘러매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집중됐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고 제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다니엘 6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순간과 사건이 어떤 건가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다니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도 기억이 나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대별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훅 돌아보니까는 훅 지나간 삶을 살았죠. 이제 노년이라는 이런 훅
눈 깜짝할 사이에 노년이라는 이 시기를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제3과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본인도 찍긴 찍고 확인하고 모든 왕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귀족들도 다 모두가 다 돌이킬 수 없는 법으로 도장 찍어서 맡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법 위의 법,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선택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6장에 보니까는 다 같이 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유치부 때 또 주일학교 때 수도 없이 동화로 또 설교로 들었던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 주님께가 4주년 지나고 이제 5월을 시작하는 첫 주 또 4주년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뇌이고 다시 한번 우리 신비에 새기기 원하시는 말씀이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살기 원하시는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환경과 상황과 지금의 여건과 이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집중하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러나 털끝 하나 다니엘은 다치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됐고 들어가 있는 사이에 심지어 왕도 왕궁에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리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그를 걱정하고 금식하고 이게 저는 나중에 보니까는 결국은 이 왕이 결국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전 백성들에게 그러한 상황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놓인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지금일지 또 뭐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죽음 앞에 섰을 때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찾아봤어요. 과연 그 미술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물론 제가 상상한 그림은 없었어요. 그러나 유사한 그림들은 이런 거였죠. 첫 번째 그림은 사자들이 이렇게 노려보고 사자들이 한두 마리 굴이었으니까 사자들이 한두 마리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몇십 마리가 뭐 그렇게 그려진 그림도 있던데 사자들이 몇십 마리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배하고 했다고 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과연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고해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혹자는 말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두려움 속에 아픔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 다니엘의 시선은 하나님을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자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한 그 그림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 이렇게 했겠구나 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할 수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고 감사해서 이런 용기가 일어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그런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같은 맥락의 동전의 양면처럼 그로 인해서 이러한 용기를 부여받았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섬으로 말씀 가운데 붙잡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한번 어흥대고 물어버리면 흔들어버리면 뼈도 못 추리는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들은 한 입에 뼈도 못 추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은 나를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픔과 상황과 어려움과 여건과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록된 말씀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에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기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동호 목사님 아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 물론 그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했을 고백일 수도 있고 또 국제 변호사가 된 이후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암이라는 병에 발병을 알고 그 이후부터 그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태도와 삶과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금주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 주님께 위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약에 있어서 가장 집중했던 순간이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500여 성도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라. 120명은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초대교회 교회가 생겨나고 연약한 자들이 강함으로 또 심지어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되어지고 또 때로는 서슬시퍼한 그 시대의 순교자로서 삶을 완성하는 그러한 삶까지 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과
또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중했더니,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성령께 집중했더니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맡겨진 사명과 소명 앞에서 완성을 이루어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이 신약과 구약의 개인적으로 두 정점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도에는 하나님 어떠한 캐치프레이드로 표어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25년도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곧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집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삶, 성령께 집중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로,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이구나, 그리고 예배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예배자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토로 주신 25년도 모토로 주신 말씀은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잠시 있다 썩어질 이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잠시 입고 있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적인 것으로 복음이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집중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또 하루에 몇 번씩, 하루 종일 주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성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삶, 그것을 훈련하자, 그걸 쓰자, 일기 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바라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영원한 것, 그것으로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 속에서 아픔보다, 어려움보다, 고난보다, 슬픔보다 더 위에 있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한 주간 동안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